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우리 지은이가 저희 손녀딸 지은이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은아,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훈이가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할머니,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자기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어느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잘못 전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는 여러분 병 고치러 찾고 우리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러 찾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하고 만나고 교통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면, 진정한 인간이라면 인간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오지 않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 전도해서 그래요. 병 고친 사람한테 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더라. 어려움 당하면 해결해 준다더라. 여러분, 열심히 살면 노력한 만큼 거둬요. 병원에 가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려 오신 거예요. 영적인 포로, 어둠에게 포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막이에요. 영적인 포로.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갇힌 자를 하나님 해방해 주러 오시고, 하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오신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로 못 전하니까 우리 주님은 병 고쳐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주님 찾을 일이 없죠. 우리 예수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책망받아요. 책망받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인간의 선택해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교통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안 찾고 힘들어서 못 찾고 시험 들어서 못 찾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이 일이나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큼은, 정말 하나님만큼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오늘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해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눈에 보는 현실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잘못 말씀을 전했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 오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열심히 살면 된 줄 알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노력하면 되고 성실하면 되고 착한 일 하면 되고 내 공로 세우면 되고,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산 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남을 때리고 미워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약하고 나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 지혜는 세상에서 조금 필요해도 진짜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도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넣어놨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받은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창을 딱 닫아버렸어요. 노아 시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딱 열어버려요. 40주 40야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요. 영의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고 계신다는 걸 보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자연의 죄로 봐요. 자연의 죄.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인간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제가 천주교인을 어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비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여러분은 구원할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다니고 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복을 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모르고 오는 거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복은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가난하고 부자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또 연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의 구원해 줘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거야. 주님. 그런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과 인간이 원래 하나 된 인간인데 죄로 분리가 됐는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이 돼야 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결코 여러분 사단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동행하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혼자야.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 허탈한 거.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요. 내 관심이 하나님의 영에게 있다니까요. 내 관심이. 그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영을 따라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요. 쫓는다면 따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 앞에 복종해서 그 영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 깨달으면 문제 있으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까요? 아버지 내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이 생각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성숙한 자는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뭘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간 대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정한 영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야 돼요. 그분 보고 나를 쫓아오라 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그분의 인도를.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곧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을 복종해버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정말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를 얻었구나. 왜?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 의. 저는 어떤 때 사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단아,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딸이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러갈지어다. 사단한테 당당하게, 내가 어떤 의로워서 사단이 나를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단이 나를 건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정죄하지 말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예수님의 의로 의로움을 입었구나.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 의로움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그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길을 안내한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잘 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돼 버리고 교회를 안 찾고, 기도가 뭐냐,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또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준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복음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기뻐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그런 영의 사람은 그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또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은 하늘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가 보인다니까요. 하늘 보좌가 믿어져 버려요.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믿어져 버려요. 그게 더 사실로 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현실이 사실로 와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그 확신과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이 비밀들을, 하나님이 통달하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 알게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보게 돼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 창조하시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깨닫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져요. 믿어져. 모든 걸 주님이 지으신 게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여러분 실족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육의 사람은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세상에 어디를 나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눈으로 보입니까? 사람이 뭐 만들어 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사단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누가 만듭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하게 있다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해버리고 안 보이는데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안을 열어주시고 실제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보게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각양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걸 얻어야죠. 그걸. 여러분 이번에 100 몇십 년 만에 비가 왔잖아요. 누가 그걸 막아요? 누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데 누가 막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있구나. 깨어라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유 자연이 어떻고 뭐 과학적으로 막 해석하고, 이거는 육의 사람이 눈에 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아, 창문을 열으셨구나. 하나님 바람을 보내시구나. 비를 명령하시구나. 하나님이 재앙을 이 땅에 전 세계를 지금 보내고 있구나. 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비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 지옥을 갔답니다. 갔더니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와 계시더래. 충성한 권사님이 지옥에 와 계시더래. 그래서 깨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소리를 질렀대요. 똑바로 말씀을 전하라고. 똑바로 말씀 전하라고. 예수 바로 믿으라고 전하라고.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 주님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럼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어떤 혼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사모 세미나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 마음에 수요일날 그러니까 3박 4일인데 3박째 저녁 때는 낮에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가 꼭 오늘 말씀을 전할 것 같아. 저는 강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강사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꼭 내가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 마음에 막 말씀을 전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아니라니까 저녁을 먹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사모님 오늘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오시고자 하신 이 말씀 강사님이 비가 뭐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저보고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할까요 말까요? 전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인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미리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도 속으로 웃음이 나와.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다 터치하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정말 터치해요. 정말 터치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감춰진 거는 여러분 눈에 손에 안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좋아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신령한 것들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마지막 여러분이 믿음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2008력이 강해서 두렵기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죽음이 와도 예배 가운데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 신앙은 그래요. 죽음이 와도 내 생명이 끊어진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발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타협하는 신앙을 안 가지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네 번째,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제발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에는 모릅니다. 나를 잘 아신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의지하죠. 그분에게 상담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수 없는 열심이 어떤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으로 열심한 그들을 아십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로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 25절에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사렙다 가부예요. 시돈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사렙다 가부에게 갈급한 심령을 가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문둥, 한센병 환자가 많았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누구에게 보내냐? 여기 보니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를 거기에서 그 한센병에서 그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70억이 75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은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 세상의 것으로 한산하지, 그걸 비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누려서 그렇지, 믿음으로 이제 누리면 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전사님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지금 옮겨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예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옮겨진 상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 손에서 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분을 자꾸 빠져나가려면 안 되죠. 그분과 자꾸 떨어지려고 하면 안 되죠.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의지를 굽히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나를 내어주고, 나가 날마다 그분에게 복종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영이 죽은 자를 살려줬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영의 사람은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한순간도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그 은혜만 딱 기억해요.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내가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강권하여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성령을 인정도 안 해요. 성령의 계심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요. 성령의 일을 받아. 성령이 감동하시고 지시한 대로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요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이야. 바리새인의 열심, 자기 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누구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받아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기에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은 뭐야? 이생의 것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도록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저는 이렇게 최근에도 많은 사람 만나봅니다만은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지켜보다 어느 날 보면 아니라는 게 나와요. 저분은 육의 사람이었구나. 잠깐의 은혜는 있었지만 육의 사람이구나. 육신의 소욕이 저 사람을 또 끌고 가버리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앞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바르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거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울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깨달음에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병 걸린 사람 병 고친다고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해주세요. 인간이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 해방해 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지옥 가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일이 잘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예수 증거라고 복음 증거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값싸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님의 터치를 받지 못해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방향을 바라보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그 영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